시편 9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각별하게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착한 영광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자주 읽는 이 시편 말씀 보면은요, 총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그 시의 표제어에, 그러니까 시가 시작할 때에 제목이 붙어 있고, 또 기록된 배경도 함께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사본 자체에, 그 원어 성경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제어가 달려있는 경우에 여기 누가 썼느냐, 다윗이 기록했다. 다윗이 누구에게 쫓길 때에 어디에 숨어서 기록했다. 아니면은 다른 누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표제어가 정확하게 그 기록자가 나타난 경우에,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게 100%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73편에 이른다는 것이고요. 저자를 알 수 없는 시들이 49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문체를 보면은요, 사람마다 문장을 쓰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문체를 보면 이거 다윗이 기록한 거다라고 강력하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또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원수의 압제에 의하여서 크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탄식하며 쓴 시들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다윗의 다른 시들과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시들까지 합하면은 이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각별하게 깊이 있는 풍성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지극히 충만한 가운데에 시편 말씀들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리하였습니다. 다윗이 목동이던 시절에 다윗이 풀밭에 앉아서 양떼를 돌보면서요, 수금을 켰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지극히 아름답게 여기신 겁니다. 참으로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렇듯 하나님과 각별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관심을 갖고 성경을 깊이 탐구를 해봤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다윗의 그러한 신앙의 면면이 잘 나타나 있지 않겠습니까? 제3자가 기록을 한 책들, 사무엘서라든가 그 외의 역사서들, 거기에 다윗에 대한 행적들이 나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한 것이고요. 다윗이 자기가 직접 기록을 한 내용들, 시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신앙이 잘 반영이 되어 있구나. 거기서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드디어 그 답을 찾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에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는 다르게 또 다윗 이외의 사람들이 기록한 그 외의 시편들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차별화되게 유달리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에 집중하였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각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궁금하시지요? 다윗의 시편에 유달리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권고를 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이 외의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요, 시편 4편을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했고, 6편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25편을 보면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26편에서는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57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제가 방금 읽은 구절들은요, 다윗의 그 긍휼을 간구하는 시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모든 시편들까지 다 보면은 수십 번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즉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가장 대표적인 은혜를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추악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도 없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악한 죄인들이
지옥 심판 당하는 것을 몹시도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는 또 어떠합니까?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이것은 그 제자들이 남들보다 특별히 경건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버리시니까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두려웠기 때문에 더더욱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 자녀가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한 걸음에 자녀에게 달려가서 자녀를 끌어안고서 그 악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요. 내가 이 아이의 보호자요. 이 아이를 해치려고 한다면 먼저 나를 상대해야 할 거요. 싹 물러가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몹시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도요, 사람의 공로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했더니 성령 받았다.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홀로 버려둠을 당하지 않게 해주려고 성령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렇듯 구원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부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하게 소원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다윗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던 거지 바디메오도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실 때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고서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가 이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엎드린 채로 아니면 앉아있거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는가. 그때 그 기회를 포착하려고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크게 웅성웅성거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앞에 지나가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바디메오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만 주목하고 있고 지금 여기 뭐 거지가 있는 거에서 별 관심도 안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병력 같은 소리가 터지면은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단히 불쾌하지요. 거짓 따위가 나를 이렇게까지 놀라게 하다니. 그것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근엄하게 잠잠하라. 떠드는 게 합당치 못하다. 잠잠하거라. 성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이야기가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굉장히 순화시켜서 표현을 한 겁니다. 원래 그 뉘앙스는 닥치지 못해 이거예요. 한 번만 더 소리를 바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앞에 사람들 거리가 있고 예수님이 지금 지나고 계시네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에게 뭐 심지어 발길질을 하게 되던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요. 더 큰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어요. 피토할 심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서 그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 대목을 주목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낮에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재질의 겉옷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로까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잘 때도 두꺼운 겉옷을 두르고 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재산 1호였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주위 사람들이 위협하고 지금 몰매를 맞을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재산까지도 내어버리고서 예수님께 곧바로 달려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바디메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디메오의 소원대로 그가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그랬듯이 그리고 바디메오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부하장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야를 살해해버렸어요. 이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징계로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하셨고 다윗의 집에는 칼이 끓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궁궐을 버려두고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히 피난을 떠났어요. 맨발로 피난을 떠나단 말입니다. 이때에 베냐민 지파의 지파 사람 중에 시므이가 다윗을 뒤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상실감이 컸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왕을 소유한 지파다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다윗이 들어서면서 그 왕권이 다윗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겼다. 베냐민 지파의 왕권을 빼앗겼다. 이렇게 상실감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네가 사울의 집을 망하게 했으니까는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린 거다 하면서 저주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린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장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 하면서 나섰어요.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압살롬이 반란 일으킨 것도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 저주가 성취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징계가 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기 위하여서 지금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를 처단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부하 장수들 보내서 목을 쳐라 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를 않은 겁니다. 왜요? 시므이가 무서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혼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손을 들고서 벌을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벌을 서고 있는데 또 다른 자녀가 그 벌 서고 있던 자녀 옆에 와서 벌 서고 있는 아이를 놀렸어요. 뭐 레리꼴레리 하면서 약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벌을 서고 있던 아이가 아빠 얘 좀 보세요 하면서 고사실을 하고 또 서로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하고서는 서로 투닥투닥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운다면 아빠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녀석이 아직 반성을 덜 했구나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벌 서고 있는데 놀림을 받으면서도 그저 눈물만 툭 흘리면서 애처롭게 아빠를 바라보기만을 한다면 아빠는 이 자녀를 몹시 불쌍하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손을 한 5분은 더 들고 있게 해야겠다 생각했다가도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 시간을 감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놀리던 자녀를 괘씸하게 여기고서는 불러다가 볼기를 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서 애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압살롬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망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때에 그때 그 앞에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제발 살려달라고 다윗 앞에 나와서 싹싹 빌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이 곧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심령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일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소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성도 간뿐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를, 성도는 목회자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나를 괴롭게 한, 나에게 또한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말은 그 사람이 뭐 분별 없이 행하고 배역하게 굴고 거짓을 말하고 혈기를 부리고 온갖 악을 지어내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그저 아유 불쌍하다 하고 용납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악행,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대처를 해야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함 가운데에 우리의 내면에서는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고 내 마음이 그저 미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그를 배척하고 그를 저주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야고보 장로가 말했던 것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렇게 나에게 긍휼이 없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까지도 상처를 안겨준 사람까지도 불쌍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른 이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 다른 이에게 고통 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요, 그의 심령이 병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시돋친 고슴도치 마냥 그렇게 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각별히 연약한 자녀, 또 아픈 자녀가 있다면요. 소위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은 부모는 이 자녀를 다른 자녀들보다도 특별히 안쓰럽게 여길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불쌍하게 여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정죄하고 배척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실 자체가, 내가 그를 미워하고만 있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가 나에게 고통을 줄 때, 상처를 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마음으로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참 어려울 텐데 네가 나의 마음을 품고서 그를 불쌍히 여기려고 애쓰는구나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대견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런 긍휼을 베푼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 문 앞에 다다라 있잖아요.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본인들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사실은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말로만 긍휼히 여긴다 했던 거고, 또 성경에 긍휼히 여겨야 된다 하니까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니까는 긍휼히 여기는 척 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내 안에 그들을 향한 긍휼이 없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라도 그래야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우리 교회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크게 짓누르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개미가 길을 가는데 거대한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 집 통로로 들어가는 길목이라서 이걸 반드시 치워야 되는데 돌이 안 움직여요. 아무리 했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개미가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사람이 보니까는 이거 개미가 불편해 보인다. 그래서는 작은 돌멩이로 옮겨줬어요. 개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했는데 사람이 옮겨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개미가 못 옮기고 있길래 그래, 저게 내 모습 같구나. 그래서 옮겨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나 그게 문제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순식간에 그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서 축복이 됩니다. 더 할 나위 없는 크다큰 복의 제목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큰 문제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내 문제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개입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했던 것이고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절규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과 바디메오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하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까? 첫째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하여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혜롭게 그에게 대처를 하되 나의 내면에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각별히 여러분은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기도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합니다. 모든 부족한 것, 죄가들로 인하여서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으며 주께 호소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고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김으로써 다른 이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구세주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의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나와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더 사모하고 구합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주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연약한 심령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억눌려 있던 것들을 예수께서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다 해소하셨느니라. 만화의 쓴물이 단물이 될지어다. 모든 저주가 끊어져라. 끊어져라. 예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니 지금 주의 자녀들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에 고백하는 대로 암세포가 사라지고 잦은 통증들이 다 사라지고 온몸이 온전케 됩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암 치료 중인 주의 자녀들은 일체의 연약과 후유증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암세포만 박멸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예배 생활에 하나님 헌신하는 생활에 어림없게 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온몸 각기가 몇 마디 관절 골수를 정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큰 은혜의 하나님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손대어 주시면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해소하여 주시옵고 장막의 문제를 해소하여 주시옵고 직장을 허락하시옵고 직장 내에서 으뜸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게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형통을 허락하시옵소서. 합격할지어다. 가장 선한 결과를 얻게 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일구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의 역사를 충만히 누릴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영광 올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사모하오며 예배로 또한 몸과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한 긍휼을 힘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